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이 시간 우리들 모두에게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의 제목 한번 따라할까요? 예수님과 손잡으면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됩니다. 아멘. 그런 축복 받기를 바랍니다. 설교 듣기 전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지금까지 예수를 안 믿고 있다면 나는 어떻게 살고 있을까? 한 두세 사람은 코가 빨개져 가지고 그런 분도 연상이 되고, 또 어떤 분은 경로당에서 화토나 치고 있을 분도 몇 명 보이고, 아무튼 그리고 또 한 가지 생각, 내가 예수 믿고 바뀌었다고 생각하는 게 뭘까를 생각하시면서 오늘 말씀을 들으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 제목과 또 설교 내용과 관련돼서 이제 여기에 적합하신 분들 간증이라 그럴까요? 그런 삶의 이야기를 이렇게 찾아보려고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니까 사실 우리 성도교회에 여러분들이 다 간증거리더라고요. 안 믿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 각자가 너무,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섬에서 태어나서, 그 깡촌 섬에서 태어나서 신앙생활 잘하다가 인천의 대성덕교회 권사님까지 되셨으니까 변방이에요, 중심이에요? 중심 되신 겁니다. 학생 때부터 신앙생활 열심히 교회에서 섬기다가 장로님이 되셨으니까 그 인생을 어떻게 변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까? 중심 인생이 되는 겁니다. 또 그렇게 생각하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복음이 들어오면서 정말 변방의 국가에 불과했던 그런 나라가 세계 열강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그런 중심의 국가가 된 것은 우연이었을까? 이런 것도 생각이 나더라고요. 그러면서 문득 저희 아버지 생각이 났습니다. 자식이 아버지를 해석하고 아버지를 평가하는 것이 쉬울 것 같은데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해석을 한번 해보고자 합니다. 저희 아버지는 일제강점기에 4남 3녀의 장남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강점기였으니까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여러, 우리 아버지뿐만 아니라 그 시대에 태어나신 분들이 다 어렵게 힘들게 정말 변방처럼 살았던 거지요. 그러다가 이제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여유치 않아서 대학을 못 가고,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대학을 못 가고, 제가 어릴 때 듣기로는 수력발전소의 직원이 됐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수력발전소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가 6.25 전쟁이 터진 겁니다. 그리고 이제 국가를 지키기 위해서 징집하니까 거기에 갔죠. 가서 보니까 사병으로 갈 수도 있고, 거기 갔더니 시험 봐서 장교가 되는 것이 있다 그래서 시험 봐서 장교가 돼서 약 25년의 군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대해서 그렇게 평범한 삶을 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의 인생을 보면 아주 높은 자리에 올라가신 분도 아니고, 그렇다고 저한테 물려준 유산이 엄청 많은 그런 부자도 되지 못했습니다. 지극히 평범하고, 좋게 하면 평범하고, 중심의 개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사이드 인생을 산 것 아니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제가 아버지를 해석할 때에 우리 아버지는 저에게 결코 변방의 인생을 사신 분이 아니라 중심의 인생을 사신 분으로 각인되어 있습니다. 나를 낳아주셨기 때문에라는 그런 혈육적인 정에 이끌려서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객관적인 걸 가지고 평가한 것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은 그분 안에 정말 누구도 빼앗을 수 없는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믿음이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제 어릴 때 기억이 나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그때 즈음 같은데 그때 은혜를 받았어요. 부흥회 가서 은혜 받고 엉엉 울면서 회개하는 것도 제가 봤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주일 성수는 말할 것도 없고, 끝까지 아버지가 버려야 될 습관 중에서 가장 늦게 버린 것이 담배 하루에 담배 2각씩 피는 거. 이 습관을 늦게 끊었어요. 집사가 돼서 끊었어요. 제가 신년 감사원금 가지고 기도원 가서 기도하는데 어떤 초등학교 애가
썼어요. 우리 아버지 올해는 담배를 끊게 해주세요. 근데 그 아버지를 내가 알거든. 그래서 담배 피는 분인 줄 알았어요. 아무튼 뭐 괜찮아요. 아무튼 그랬어요. 그래서 은혜 받고 노력해서 마침내 그까지 끊고, 그리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장로가 되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우리 아버지한테 아까도 말한 거, 물려받은 유산이 많아서 우리 아버지를 중심의 인생으로 평가하지 않아요. 그분이 나에게 물려준 유산은 경제적으로는 제로입니다. 요즘으로 말하면 마이너스 통장이나 물려주셨어요. 그런데 저에게 보시던 책과 신앙과 관련된 책들과 그리고 믿음을 물려주셨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버지에 대한 평가들을, 여기 일반 아버지까지 포함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평가를 과연 무엇으로 할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개인적으로 해놓은 것으로도 평가할 수 있지만 그 자식을 보면서 아버지를 평가할 수도 있지 않겠나. 저는 우리 아버지 때문에 목사가 된 사람입니다. 물론 아버지가 너 목사 되라고 한 것은 아니지만 아버지가 나에게 신앙을 가르쳐줬고 그 아버지 뒤를 따르다가 목사가 됐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내가 있게 한 아버지를 저는 변방의 인생으로 평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역시도 저는 변방의 인생으로 보지 않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기도를 알고 있고 여러분들이 교회를 위해서 흘리는 땀과 눈물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말씀에 은혜 받으시고, 특별히 내가 내 인생을 평가할 때 나는 사이드 인생 아닌가, 변방의 인생 아닌가라고 혹시 착각하는 분들이 오늘 말씀 안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의 인생을 정립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40일 금식을 하고 본격적으로 복음 사역, 흔히 말하는 신학적으로는 공생애를 시작하는 그 시점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가 이제 금식을 하고 어디로 가서 사역을 시작하냐면 갈릴리 지역입니다. 갈릴리는 도시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역 이름입니다. 예를 들면 강원도 같은 것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은 강원도 안에 있는 정선, 함백, 태백 이런 것을 얘기합니다. 갈릴리 지역인데 그 갈릴리 지역이 어디를 포함하고 있냐면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가 가나안 땅에 배정받았을 때에 있었던 땅을 얘기합니다. 거기에 가서 말씀을 시작했다. 가버나움은 갈릴리 호수를 꼭 어떻게 생겼냐면 고구마를 이렇게 세우는 것 같이 생겼어요. 갈릴리 호수가. 근데 서쪽에 조그마한 호숫가의 마을이 가버나움입니다. 거기다 베이스 캠프를 치고 이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이렇게 한 것은 일찍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한 것을 성취하기 위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언의 내용이 뭐냐면 15절과 16절 말씀인데,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흑암의 산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주님은 당시에 변방이라고 얘기했던, 우리로 말하자면 시골이라고 여겼던 갈릴리 지역에서 복음을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분이 복음을 증거하면서 가장 일성으로 첫 번째로 한 말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갈릴리 호수 주변에 복음을 증거하다가 당신의 제자를 갈릴리 출신으로 뽑습니다. 그 첫 번째 제자로 뽑힌 사람이 베드로와 그의 형제 안드레였습니다. 그들에게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따라라. 내가 이제부터는 너희를 사람 낚는 어부로 만들어줄게. 그러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조금 더 호숫가를 건너시다가 세베대라고 하는 사람 아버지와 두 아들이 일하는 것을 보고, 거기에 야고보와 요한이 아들이었는데 그들을 부르면서 역시 사람 낚는 어부가 되기 위해서 그들을 부릅니다. 그때 그들이 모든 것을 뒤로 하고 예수님을 따라갔더라라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저는 본문을 지난 주간에 읽으면서 15절과 16절 말씀이 은혜가 됐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빛이었도다. 과거에 아주 변방의 변방처럼, 좀 더 설명하겠습니다. 심지어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칭했던 그곳에 살아있는 거기 있는 자들이 주님으로 인하여 빛을 보게 되고 일어서게 되고 영광이 되고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보면서 주님이 손잡고 주님과 함께 거니게 되면 변방 인생이 반드시 중심 인생이 된다고 하는 것을 확신하게 되어서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시금 간구하는데 자기 인생을 변방 인생이라고 평가하는 자들이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중에 뒤집어지기를 바랍니다. 바뀌어지기를 바랍니다. 중심 인생임을 다시 한번 확신하는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은 대체 어떻게 하셔서 변방 인생을 중심 인생으로 바꿔주신 것일까? 그 첫째는 억눌렸던 자에게 자유를 주므로 그들을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 가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을 동선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역하신 이 땅에 오셔서 움직였던 이 동선을 크게는 두 가지로 봅니다. 하나는 의미적 동선으로 보고 하나는 실제적 동선으로 봅니다. 의미적 동선,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처음 시작한 것이 어디냐라고 할 때 오늘 본문도 얘기했지만 변방이고 약하고 억눌리고 아픈 자들이 있는 곳에서부터 사역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점점 그 범위를 넓혀 가셨습니다. 이게 의미적인 예수님의 사역의 동선입니다. 두 번째는 실제적인 사역의 동선은 뭐냐면 베들레헴 마구간에서 나서 그리고 나사렛 촌구석에서 살고 그리고 금식하시고 갈릴리에서 그의 공생의 3년을 거의 다 사시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신 것은 서울인 예루살렘에 간 것은 서울 가고 싶어 간 게 아니라 선지자는 예루살렘 밖에서 죽는 법이 없다라는 말씀을 성취하기 위해서 가셔서 거기서 골고다에서 십자가 지시고 돌아가신 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실제적 동선입니다. 근데 그 동선을 우리가 알아야 될 이유가 뭐냐? 그 동선을 보면 그분의 마음을 읽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자면 저 사람은 늘 밥 먹을 때 보면 칼국수집에 잘 가. 그러면 그 사람이 어떤 음식을 좋아하겠어요? 칼국수를. 제 신앙 묵상 읽으셨죠? 안 읽었구나. 거기에 제가 좋아하는 음식이 나와요. 그 동선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성향인지 어떤 걸 좋아하는지를 알게 된단 말이에요. 주님께서 하신 의미적 사역 동선이나 실제적 동선을 보면 아, 그분이 그런 마음이 있구나. 그러면 그 마음이 뭐냐? 억눌린 자를 자유케 해주는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했냐면 사람이 억눌리면요, 이건 외부에서 오는 건데 사람이 억눌리면 자기 자신이 중심이라는 걸 자꾸 잊어버려요. 여러분들 애들한테도 자기 자신, 이 새끼는 맨날 공부도 못해, 자기가 난 자식이 막 욕이란 욕을 막 해. 그러면 애가 나는 그런 욕먹는 존재로 알아. 그렇게 키우면 안 돼요. 야, 공부 못해도 돼. 사람이 공부만 잘해가지고 뭐 다 되는 건 아니야. 실제도 그렇고 난 너를 신뢰해, 믿어, 사랑한다. 그리고 한번 안아주고 그러면 그런 거죠. 여러분들 억누르면 사람들이 스스로 자기 스스로가 기분 나쁜 거하고 존재감을 느끼는 건 또 달라요. 기분이 나쁘긴 하지만 자꾸 그러니까 억눌리고 자기가 사는 지역이 억눌린 지역이고 자기 상황이 억눌리고 그러면 자기가 스스로 나는 변방 인생이라고 해석한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주님은 그 억눌린 데서 자유함을 주면서 너희들은 억눌린 존재가 아니라 자유한 존재고 변방 인생이 아니라 중심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거예요. 1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스볼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과 이방의 갈릴리요. 예수님이 가신 곳을 얘기하는 거예요. 1차적으로는 실제 그 지역을 얘기한 거고 2차적으로는 뭐냐면 이곳이 사는 자들이 얼마나 서름을 받고 있는 자를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그건 왜 그러냐면 실제 위치가 어디냐면요. 우리나라는 이 그 태백산맥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등처럼 태백산맥 있잖아요. 그 태백산맥 자락에 있는 데가 정선이라든지 한백, 태백, 평창 이런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서울에서부터 일단 멀고 오지라는 느낌을 우리 한국 사람은 다 갖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남북으로 흐르는 이스라엘 산맥이 있어요. 중앙산맥이. 중앙산맥 자락에 있는 데가 갈릴리, 스불론과 납달리가 받은 거예요. 그리고 그 나사렛 지역은 그 산 중에 있는 높은 지역에 있는 마을에 불과해요. 그리고 그 골짜기에 내려와서 있는 데가 호수가 갈릴리 호수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태어나면 자기가 중심이라는 생각을 거의 못해. 지역적으로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서울에서 머니까 경제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교육적인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겠어요? 잘 못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오늘 여기 본문은 좀 잔인한 말이 나오는데 이 잔인한 게 나쁘다는 그 어떤 그 무서운 잔인한 게 아니라 아주 인격적으로 잔인한 거예요. 갈릴리를 지금 뭐라고 15절에 표현했냐면 사실은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스볼란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길 이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되는데 이방의 갈릴리는 사실은 변방의 갈릴리요 이렇게 표현해야 돼요. 근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표현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가장 모욕스러운 얘기예요. 예를 들어 볼게요. 강원도가 대한민국입니까? 대한민국이 아닙니까? 대한민국이죠. 근데 강원도 사람한테 말하기를 아우 저 방글라데시 같아? 이러면 되겠어요? 아 저거는 아주 그냥 아유 우리나라에서 저건 딱 잘라 내버렸으면 좋겠어 저거. 그러면 기분 좋겠냐고. 서울에서 멀리 있고 교육적으로 혜택을 못 보고 그리고 여러 가지로 억눌렸다고 그래서 저건 이방의 갈릴리야 그러면 되겠어요? 변방의 갈릴리아가 해도 그건 뭐 좀 섭섭해도 들을 만한데 이방의 갈릴리라는 것은 넌 나름 우리랑 같은 지역에 있지만 너 우리나라에 있지만 넌 다른 나라랑 똑같아 이런 얘기예요. 그런 모욕을 당하는 갈릴리 사람들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서러웠겠어요. 그런데 정말 감사하게 다행스럽게 주님께서 갈릴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그런 서름을 받고 있다고 억눌림 받고 있다는 것을 잘 아셨던 겁니다. 주님이 그냥 지식적으로 안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그들에게 그래서 그 억눌림에서 자유를 주면서 변방에서 중심 인생으로 바꿔놓으시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그렇게 실제 행하셨어요. 누가복음 4장 18절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님이 그렇게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셨습니다. 실제 갈릴리 사역 처음부터 갈릴리에서 했다 그랬고 그들에게 그렇게 하셨는데 그들에게 어떻게 하시면서 그들을 주님이 나를 지금 억눌린 데서 자유라는 것으로 끌어가고 있다는 것을 그들에게 느끼게 했던 예수님의 행동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첫째는 뭐냐면 함께 살았던 거예요. 잠깐 방문한 게 아니라 그들과 3년을 같이 살았어요. 어떻게 보면 나사렛에서 어린 시절을 산 것은 그것은 사역의 시대는 아니지만 아무튼 갈릴리에 살아서 거기서 살았어요. 사실은 지파적으로 한다면 예수님은 유다 지파입니다. 유다 지파는 서울이었던 예루살렘에서 한 5km 남쪽에 있던 베들레헴이 고향이에요. 원 아버지 할아버지의 출신은 쉽게 얘기하면 예루살렘 출신이라는 거예요. 서울 출신이에요. 근데 본인이 잘하고 사역한 것은 의도적으로 사역한 것은 뭐냐면 갈릴리였다. 거기서 같이 살았어요. 여러분들 그 유명한 사람이 기적을 일으키는 분이 우리 편이 됐다고 했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갖고 있는 자존감이 얼마나 회복됐겠어요.
그 억눌린 것이 제거되면서 그들에게 자존감은 확 살아났을 겁니다. 또 주님은 그걸로 끝나지 않았어요. 두 번째는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셨어요. 어려운 지역에 살다 보니까 어려움은 이상하게 배고픈 사람도 많지만 아픈 사람도 많아. 그죠? 아픈 사람을 고쳐주면서 심리적으로 이방의 갈릴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사람들을 당신은 치료하면서 옮겨주었어요. 또 가난하다 보니까 배고픈 사람이 많아. 오병이의 기적은 기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때의 종교사역적으로 보면 그 사람들이 제대로 도시락도 제대로 못 챙겨 먹고 나가서 밥을 사 먹을 정도로 여유가 없던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누군가는 제공해 줄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적인 경제적인 수준이 있던 거예요. 거기서 주님께서 기적을 통해서 그들을 먹이십니다. 그리고 못 배웠으니까 글을 첫째 읽을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이 분명히 있을 텐데 듣고 싶은 그들에게 3년 동안 그들과 살면서 그 말씀의 이방 갈릴리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그들에게 말씀을 3년 동안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것은 뭐냐면 주님이 그들을 인정하고 그들에게 일을 맡기신 사건입니다. 이건 참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그렇잖아요. 누구 이렇게 인정하고 하면서도 이게 아유 안타깝다. 내가 같이 이게 하다 하면서 하고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을 데려다가 같이 일하는 건 차원이 좀 달라요. 예수님께서 결과적으로 12명의 제자를 뽑으셨는데 12명이 다 갈릴리 출신이에요. 그 변방이라고 심지어는 이방의 갈릴리라고 하는 사람들의 출신들을 뽑아서 당신의 제자를 뽑아요. 오늘 여기는 4명만 얘기죠. 베드로와 안드레와 야고보와 요한인데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아까 말한 변방의 출신이래. 갈릴리 출신이라는 거고 두 번째는 가방끈이 짧아요. 그렇게 많이 배운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주님께서 그거 무시하고 나를 따라와.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내가 너를 제자로 삼을게. 그런데 우리 교회 등록할 때 시험 보고 등록시켜요? 그냥 받아요? 여기 학생들, 고등학교 애들 저기 대학 가야 되는데 대학 어디 그냥 오라 그러든 시험 본다 그러든 응? 시험 보고 뽑아. 어디 회사에서 사람 보는데 이력서 내보래. 교회는요, 왜 이력서 안 받는 줄 아세요? 왜 시험 안 보는 줄 알아요? 재산세 얼마 냈는지 뒷조사 왜 안 하는 줄 알아요? 주님이 제자 뽑을 때 그거 안 했기 때문에 안 하는 거예요. 주님한테는 부자다, 배웠다, 안 배웠다 이게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못 배운 사람이 가장 자기를 누르고 있는 게 뭔지 아세요? 나는 못 배웠다는 거예요. 그런 거 있어요, 없어요? 나는 못 배웠다는 게 누가 너 무식하다 그러면 아주 기분 나빠하면서도 자기 스스로가 못 배웠다는 게 자기를 엄청 누르고 있어. 근데 주님께서 야, 못 배웠다고 너무 너를 누르지 마. 그거 계속 누르고 있으면 네가 변방 인생 뺏게 되는 게 아니야. 그거 내가 자유케 할게. 내가 너를 불러서 내 제자로 삼잖아. 그러니 너 거기 걸림돌 되면 안 돼. 그러면서 그를 부르신 거예요. 그 혜택을 받는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고마웠겠어요. 변방이라고 쳐다도 안 보는데 예루살렘 사람들은 이방인이라고 취급하는데 기적도 일으키고 말씀도 기가 막히게 전하시는 분이 어느 날 와서 나 따라와라. 속으로 이랬을 거예요. 저는 배운 것도 없고요. 저는 가진 것도 없고요. 저는 죄인인데요. 실제 다른 데 보면 그게 나오잖아요. 왜 물고기 잡는 그 얘기할 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그 얘기 하잖아요. 나는 감히 아무리 내가 생각해도 당신의 제자가 될 만한 자격이 없습니다. 그럴 때 주님 뭐라 그래요? 신경 쓰지 말고 와. 목사가 부르면 순종하고 오세요. 안 온다 그러지 말고. 뭔 얘기하는지 못 알아들어 지금. 주님이 그 사람들이 못 배웠다는 걸 몰랐을까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형편이 그렇다는 걸 다 몰랐을까요? 다 아셨어요. 그런데 그게 그렇게 주님한테는 큰 지장이 안 돼. 그 억눌린 걸 오히려 제거하면서 자유케 하시면서 너는 내 제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오늘까지 살아오는 동안에 억눌리고 억울하고 소외당한 걸 당하지 않은 사람이 여기 어디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참 귀한 분이라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손을 붙잡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일어섰다는 거예요. 그 억눌렸던 데서 주 안에서 자유함을 얻었다는 거예요. 이게 중심이 되는 인생이 갖고 있는 독특한 성질이에요. 성품이고. 여러분들 낙심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를 억누르고 있는 거 주님한테 다 맡기고 그것을 제거하시고 나를 자유케 하시면서 중심의 인생으로 이끄신 주님께 영광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하나는 뭐냐면 어떻게 예수님은 변방 인생을 중심 인생으로 바꾸냐면 걸림돌을 제거하면서 중심 인생으로 바꿔가셨어요. 걸림돌을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변방에 가서 이방 갈릴리에 가서 해주실 말씀도 많았을 텐데 첫 번째로 한 말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 왜 이 말씀을 가장 일성으로 하시? 아까 예수님의 동선이 의미하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의 입을 여서 가장 처음에 복음을 증거했던 그 내용도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왜 수많은 말들 중에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운 나라를 먼저 하셨겠냐는 거예요. 그 갈릴리 사람들에게 이렇게 추론해 볼 수 있습니다. 첫째는 그 사람들이 죄가 있기 때문에 회개하라는 말을 했을 것이고, 두 번째는 오늘 설교의 맥락에서 본다고 한다면 변방 인생이 중심 인생이 되려면 죄가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죄라는 것은 아주 못된 짓을 합니다. 변방에서 중심으로 가려는 사람 발목 잡아 제키는 것이 죄예요. 예수님의 말씀이 맞아요. 여러분들 실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적으로, 이게 세상적입니다. 이 인간적으로, 신앙적으로 아니에요. 세상적으로 막 잘 나가, 막 어깨 빳빳하게 세우고, 진짜 누가 보더라도 그 스펙에 그 정도면 고개 세울만해. 그러다가 어떤 비리가 확 발견됐어. 그리고 검찰청에 갈 때 고개 숙이고 가는 거 봐요. 여태까지 중심 인생 같았는데 한 방에 죄를 지니까 뭐가 돼? 변방 인생이 되는 걸 보잖아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 죄가 있으면 중심 인생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걸림돌을 제거할 마음을 가지셨던 거예요. 그래서 외친 것이 뭐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안 돼요. 이것이 죄가 있으면요 심리학적으로도 안 돼. 내가 심리적으로도 안 돼. 내가 죄 짓고 나면 나도 모르게 아주 나쁜 사람 아니고는 자동적으로 위축돼요. 그리고 영적으로도 안 돼. 죄가 있으면 중심이 되지 않아요. 보세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은 회개해야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다 그거거든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아야 중심이 되잖아요. 내가 중심이 되는 게 아니거든요. 세상적인 것은 그럴지 모르지만 높은 데서 높은 데 더 가려고 하는 게 세상적인 원리지만 주님의 원리는 그렇지 않아요.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서 중심 인생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려면 뭐를 하나님이 싫어하시냐면 죄를 싫어하거든요. 그거 없애라는 거예요. 어느 설교와 관련된 교수님이 쓴 책에 보니까 이런데 요새는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많이 줄어들었대요. 그래서 하는 말이 옛날에는 지금 은퇴하신 목사님들이죠. 막 40년대, 50년대, 60년대 이때 설교하실 때는 회개하라고 막 그런 것도 하고 회개 운동도 일으키고 막 그랬대요. 그러면서 거기 책에 뭐냐면 옛날 사람들이 요즘 이 시대를 사는 우리보다 죄가 많아서 그랬을까?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옛날 분들하고 지금 현대 사람들하고 누가 죄를 더 많이 짓는 것 같아요? 네? 제 친구가 법관 관련된 일인데 법전이 자꾸 는데요. 뭐가 많아진 거예요? 죄가 자꾸 늘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강단에서 회개하라는 소리가 점점 많아져야 돼, 줄어들어야 돼요. 논리적으로 많아져야 되는데 줄어들고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자꾸 회개하라 그러면 듣는 교인들이 기분 나빠해.
아씨 교회 갔더니 맨날 회개하라 그래. 아이씨. 그 목사도 해놓고서 아주 반응이 좀 섭섭한 것 같은데 그럼 다음부터 조금 좀 줄여야 되겠다. 그러다가 슬슬 없어지는 거예요. 저도 좀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들 회개하라는 거 그렇게 기분 나쁘게 생각하면 절대 안 돼요.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있다 이 말을 할 때 당신은 아주 엄청난 어려운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세요? 회개는 여러분들이 죄를 고백하면 저절로 자동으로 하는 게 용서받는 게 아니에요. 이미 용서받을 수 있도록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어서 회개하면 천국이 가까운 거예요. 회개하라고 말할 때는 내가 너 죄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하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여기 우리 학생들이 있는데 엄마 아빠가 집에서 가장 많이 하는 말이 뭐니? 눈만 뜨면 눈만 맞으면 공부해. 공부해. 넌 공부만 해. 그러니까 애들이 그럽니다. 아씨 우리 아버지는 나만 보면 맨날 공부하라 그래. 근데 아버지가 그 말할 때 아버지는 어떤 마음으로 하는 줄 알아? 자기 자식 공부 잘하는 자식이 대학에 덜컥 들어갔어. 좋게 들어간 게 덜컥 들어간 거예요. 아버지 심정을 얘기하는 거예요. 들어갔으니 등록금을 대줘야 될 거 아니야. 근데 고등학생 때 얘가 덜컥 들어가더라도 그것을 내가 목숨 걸고라도 내가 어떻게든지 해줘야겠다.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마음을 감추고 하는 말이 야 공부만 해 너는. 그런 말이에요. 주님께서 회개하라 그럴 때에 여러분들은 회개만 해. 내가 죄값을 위해서 죽는 건 내가 할게.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 말이 얼마나 고마운 말이냐고. 주님이 분명히 아시거든요. 내부적으로 죄가 있으면 절대로 중심 인생이 되지 못한다. 자기 스스로가 열어놔도 못 가는 것이 된다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뒷감당할게. 너는 회개하고 온전한 사람 되어서 중심 인생이 되라. 그렇게 부탁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 오늘 베드로를 기억하는 것은 그가 책을 많이 써서 학자로서 유명해서가 아니에요. 돈을 많이 벌어서 부자로서 유명해진 게 아니에요. 그가 높은 관직에 올라가서 한 게 아니에요. 그가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고 주의 생명 사역에 동참해서 그 사람을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를 누가 변방 인생을 살다가 변방 인생으로 갔다고 얘기할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비록 변방에서 태어났지만 중심 인생으로 살았다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부모들의 마음이 한결같죠. 내가 난 자식이 변방 인생으로 일생을 마치는 것을 원하는 부모가 어디 있겠어요? 예수님의 마음도 똑같습니다. 당신의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인생 변방에서 중심으로 이끌어 가려고 그러시는데 보니까 억눌려 있는 거예요. 걱정하지 마. 내가 너를 인정하잖아. 누가 뭐래도 너는 내 자식이야. 라고 내 억눌린 것을 주님 옮겨주셔서 나로 하여금 자존감을 회복시켜 중심으로 이끌어 가시고 그런데 네가 죄가 있으면 중심 인생이 못 돼. 그러니까 죄는 묵힐수록 좋은 게 아니야. 느끼는 순간 고백해. 회개해. 그래야 네가 진정한 중심 인생이 되는 거야. 라고 주님께서 다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오늘 이 음성 듣고 여러분들 해석을 새롭게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죄의 문제 해결해 주셨죠. 누가 인정 안 해도 주님이 인정하시죠. 여러분들은 이 말씀을 듣고 아멘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중심의 인생에 된 것입니다. 앞으로 주님의 은혜 가운데 이 중심 인생을 잘 보존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를 어찌다 갚을 수 있겠습니까? 변방의 인생을 중심의 인생이 되도록 역사하신 주님 감사와 영광을 돌리옵나이다. 이제 주님께서 그렇게 배려하시고 만들어주신 은혜를 잊지 않고 중심 인생으로 살겠습니다. 도우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